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행하시는 일들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상태, 우리의 상태는요,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우리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고 말에 의해서 또 결정이 돼요. 근데 내 입에서 내 마음은 전혀 아니야. 나 지금 박수도 치고 싶지 않고 뭐 소리도 안 내고 싶어. 그런데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가운데 바뀌는 거예요. 내 몸의 상태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싫어 이런 상태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다 보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일어나고 정말 감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회복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그 영광 아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나는 나야, 나 건들지 마, 이런 분 계시죠, 여기에. 그냥 여기서 뭘 하든 뭐 북을 치고 춤을 추고 뭘 하든 그냥 나는 나야, 나는 그냥 가만히 놔둬,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 가운데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얼굴에 있는 기쁨을 보게 하실 때 저들은 무엇이 기쁠까? 나는 어떻게 저기로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저 기쁨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떻게 병이 나을까? 아픈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면 나는 어떻게 저렇게 기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저도요, 저도 기쁨을 주세요, 저도 풀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라는 적극적인 여러분의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그분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오늘 좀 과격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좀 과격하게 예배하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얌전하고 그리고 너무나 예의 바른, 예절 바른 그런 집안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자라서 막 이렇게 무슨 교회에서 춤을 추고 에이 그럼 안 돼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나와 일어나는 것도 어색하고 손을 드는 것도 어색한데 거기까지는 극복을 했어. 근데 이제 나와 갖고 춤을 추는 건 이건 도저히 이건 아니야, 난 감당이 안 돼, 이건 도저히 난 저게 이해가 안 돼, 이런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가 유치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율동을 배워갖고 와서 또 유치부에서 율동을 배워갖고 와서 부모님 앞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추고 하면서 노래도 하고 율동을 할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자녀인데 굉장히 막 어른인 것처럼 행세하고 무슨 하나님 마음 깊은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하면서 맨날 얼굴에 시름이 가득해갖고 이 세상을 걱정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막 그냥 맨날 이 열방을 구원해야 되는데 막 이런 걱정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기뻐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는 내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니까 나는 안전해, 나는 걱정이 없어, 나는 즐거워, 행복해,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로 막 전달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였을 때에는 우리가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 정말 이렇게 찬양 리더 전사님을 하나님이 막 너 지금 그렇게 춤추라고 그래라 막 감동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못 받았는데 전도사님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끌려 나갔습니다. 춤을 출 때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굉장히 이렇게 그런 거를 익숙해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도 풀어질 게 남아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그냥 나를 맡기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시간 그냥 망가지자. 이 시간에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닌데 내가 주님 앞에 춤인들 못 추겠냐, 다윗도 바지가 내려가도록 춤을 췄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춤을 못 추겠어? 그리고 그런 어떤 망가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춤을 추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의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나를 드려버리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막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굳어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풀리면서 그 모든 겉에 있는 것들이 다 씻겨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기쁨이, 그리고 그 몸에는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뒤에 앉아서 에헴하고 저 뭐 하는 거야, 나 오늘 교회 잘못 왔나 봐, 이런 판단하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내가 나가서 춤을 못 추면 뒤에서 나도 주님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 다리가 나가서 저도 춤을 출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정말 소망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차마 오늘은 못 나오지만 다음에는 꼭 내가 함께 춤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어떤 그러한 예배자의 마음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에는 아직 그런 이전의 내 틀, 종교의 영의 그 틀, 예배는 이런 거야, 예배는 엄숙하게 거룩하게 드려야 돼. 거룩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거룩한 건요 에헴하고 엄숙하게 막 무덤가처럼 고요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거룩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씻겨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나는 지금 막 죄투성이로 왔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이 날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내 무거운 것과 내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져서 나에게 막 회개가 터지고 자유가 임하고 기쁨이 솟아나, 이걸 거룩이라고 해요. 구별되는 거죠. 내가 이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었는데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구별되이 거룩한 자로 바뀌어질 때,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내가 이렇게 무슨 초상집에 간 것처럼 그냥 고요하게 어깨도 들썩 안 하고 겨우 손 움직이면서 성경책 이렇게 넘기는 정도의 움직임만 갖고 예배하는 걸 거룩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이 생각 안에 이 잘못된 것들 때문에 굳어진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이 움직이게 하시고요, 더 많이 자유롭게 찬양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풀어지면 우리 영도 자유해지고요, 더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막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흘러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주일날 11시 예배에, 저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깨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갈수록 저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은 모든 형식들에 매이지 말아라. 물론 우리가 어느 선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러나 인간적인 거, 막 육적인 걸 섞어서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의 틀들을 벗어버리고 주일 11시 예배에 우리가 춤을 추면서 예배한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오늘 했습니다. 오늘 했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요, 주임제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은 언제나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고 또 춤을 추면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지식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춤추는 게 꼭 밖에서 불량한 사람들이 그런 요즘 뭐라 그래, 클럽이라 그러나요? 여러분 춤이라는 거 꼭 그런 곳에서만 추는 게 아니에요. 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몸의 모든 것들을, 악기라는 게 이런 악기가 있지만 우리 몸 자체가 또 악기예요. 목소리가 우리의 소리를 낼 수 있고요, 몸이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가 악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열린 마음 가지시고 또 예배자의 마인드를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오늘 예배가 빨리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11시 58분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번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집회 가운데 게리 목사님이
게리 몰간 목사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기도의 8가지 열쇠라는 제목으로.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나시는 분 이렇게 끄덕끄덕 해보세요. 네. 이쪽 동네는 기억이 별로 안 나시나 봐요. 언제 했어요? 퀴즈 언제 했어요? 네, 맞아요. 네, 마지막 날 마지막 저녁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문으로 듣기는 좀 너무 좋은데 어렵다. 이렇게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어떤 그 예언적인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시간에 성령이 주시는 어떤 계시적인 말씀을 그냥 선포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니까 통역하는 목사님도 그냥 받아서 이렇게 선포식으로 같이 통역을 하시는 거죠. 대부분 보면 이렇게 이 준비되어진 것 안에서 부연 설명이 되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할 때 통역하시는 분도 충분히 내용이 이해가 되고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번 같은 경우는 그냥 받아서 선포하고 그런 식의 어떤 설교였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또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내용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충분히 많은 분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정말 100% 다 이해하고 충분히 내 것으로 취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성도들과 함께 나눠라 전해라라는 그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제목은요, 목사님 그 주신 대로 기도의 8가지 열쇠예요. 이 주기도문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 8가지의 그 열쇠를 우리가 한번 그게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먼저 우리가 이 기도가 시작될 때 보면 우리가 먼저 이 주기도문 하면 우리가 이번 말씀을 통해서 혹은 또 우리가 제자훈련 지음제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자훈련 하면서 제자훈련의 그 내용 안에 주기도문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과거에는 주기도문 그러면 그냥 뭐 모임 안에서 예배 패할 때, 모임 패할 때 하는 기도, 또 혹은 뭐 목사님이 교회 안 계실 때 예배 끝마치고 나서 축도할 분이 없을 때 그냥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그렇게 어떤 그 모임을 폐할 때 쓰는 기도도 아니고요. 또 목사님 안 계실 때 주문처럼 외워지는 그런 기도도 아니라 물론 그런 시간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실어서 하는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정말 강력한 능력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기도의 열쇠는요, 바로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대상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인격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관계의 연결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고조 할아버지 정도 되시나요? 엄격하고 무서운 여러분의 뭐 선생님 같은 그런 분이신가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나름대로 내가 경험한 내 육신의 아버지 혹은 그냥 내가 생각한 일반적인 한국의 아버지, 그런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어떤 친밀감보다 내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기보다는 뭔가 좀 잔소리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해라 하고 맨날 해라 하지 마라 하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만드신 분이고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요. 나를 항상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분,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 내 모든 것들을 이해해 주시는 분, 정말 내가 우는 거, 내가 웃는 거, 내 삶의 모든 힘든 거,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그 부르는 소리 속에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 안에 담겨져야 돼요. 근데 바르게, 성경적인 바른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그 안에 그 아버지를 불러야 한다라는 거죠. 기도는 그렇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바른 궤도에 놓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삼위 하나님 중에 누구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가르쳐주신 이 기도 안에 보면 우리는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거,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 꼭 확신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분은 그래요. 그냥 막연히 기도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뭔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막 이렇게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한 것처럼 뭔가 정성을 들여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 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세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내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방향을,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아시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 기도의 열쇠 두 번째는 바로 기도의 위치입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 아빠 이렇게 하세요? 아니죠. 길 가는 사람 아무나한테 아버지라고 하지 않죠.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우리 아빠한테 아빠라고 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할 때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그 신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 또한 앉히셨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해요. 또 이 구절을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라고 말씀하고요. 또 새 번역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여러분에게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함께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아멘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우리가 함께 앉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많이 이 땅에서 일어났다 넘어졌다를 반복해요. 내가 구원 받았구나. 그 다음 날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마음에 흔들리며 나 구원 받은 거 맞나?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항상 일어났다 앉았다 섰다 넘어졌다, 그것을 반복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아 있는 내 위치, 내 포지션이 거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흔들리지 않고 있을 때 때로 여러분이 살다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잠깐 실수했다고 해서 내가 그 보좌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일어나고 여전히 내 포지션이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거기에 속한 자라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늘에 앉은 자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주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자기의 위치로 다시 딱 돌아와서 서야 하는 것이죠. 이게 자녀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의 회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막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런 어떤 막 감옥에 끌려간 어떤 그런 죄인과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회개 기도는 우리를 이미 살리셨는데,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서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수이죠. 하나님 앞에 얼른 돌이키고 그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다시 내 위치에 서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그 위치에 서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우리의 포지션은 하늘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열쇠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포지션이에요.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처럼 나도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목적인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부분에 기도의 세 번째 열쇠는 바로 기도의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요, 천국을 이 땅에 세우는 것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과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내가 계획한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그런 야망을 기도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임하게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나라와 이 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요? 그것이 하늘에서는 이미 완성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완성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선포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바로 하늘을 이곳으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모든 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한다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땅으로부터 출발된 기도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다보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출발된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것 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건 뭐예요? 땅으로부터 출발된 기도죠. 내 포지션이 이 땅이니까 땅에서 막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막 눈에 내 삶에 보여서 없는 부분들을 찾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나의 포지션이 하늘인 것을 믿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기도할 때 뭐예요? 우리의 보여지는 것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 이 땅 가운데 이루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막 이렇게 내 상황에 이것들을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완성이 됐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모든 계획하신 거 그것을 계약서로 쓰셨어요. 그 모든 약속, 언약을 계약서로 쓰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약속의 모든 내용이에요. 이게 계약서예요. 여러분 계리 목사님이 종이에다가 사인을 쌍방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기억하시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는 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계약이 체결된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은 이미 언약서를 쓰셨고 거기에 사인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서에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 사인을 하는 행위는 뭐냐? 이 언약의 내용들을 믿고 이 언약의 내용들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계약서의 내용을 갖고 기도하는 게 동의하는 사인이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모든 계약이 효력이 발생되고 실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서가 한 사람만 사인해서는 그것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죠.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쌍방에 사인이 들어가면 이 계약서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죠.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죠.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이 내신 이 언약서, 이 계약서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계약서 안에 우리가 동의의 사인을 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또 다른 어떤 계약서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든 계약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미는 거죠. 근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밥도 안 먹고 막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잠도 안 자고 막 졸으면 불쌍해서 이렇게 주세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은 그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운운에 입에 사탕 하나 물려주는 그 정도의 축복이 아닙니다. 이 성경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을 때, 그래서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 이제 그것들이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새로운 어떤 언약서를,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새로운 계약서를 써서 하나님 앞에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내신 계약서, 언약서를 가지고 내가 사인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적합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이 일이 실행되게 만드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 또 뭔가를 막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이 실행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읽는데 어떠세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 정말 너무나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계약서 안에 계약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신 계약서에 그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믿고 이걸 믿는 믿음 위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사인하는 거예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행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나에게 주시는 거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 위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이게 여러분 사인하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띄워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주세요. 그러라고 돼 있나요? 여러분, 제발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문장 안에 거기에 감사가 들어있나요? 여러분, 그 말 딱 들으면 어때요? 이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가 가득하구나.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이 사람은 염려가 되게 많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가 딱 이 문장을 들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맞아요. 염려가 가득한 기도예요. 제발 이것 좀 해주세요. 노심초사 그거 안 돼갖고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약서 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조건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조건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걸 믿고 내 위치가 하늘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부터 기도할 때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내 나라가 천국이다.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천국의 왕의 자녀. 그 가운데 가지고 있는 나의 신분 안에서 얻는 것들, 권세 안에서 주어진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인데 내가 지금 몸이 이 땅에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러한 믿음 안에서 내 신분 안에서 위치 안에서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왕의 자녀가 왜 염려해? 왕의 자녀가 왜 걱정해? 우리는 나를 말씀 가운데 갖다 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 위에 내 믿음을 두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 그때 약속하신 계약의 내용이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로 기도의 열쇠. 네 번째는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공급입니다. 공급.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주세요라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요.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 내용이 우리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매일의 날마다 매일의 양식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 오늘 먹을 거 주세요. 필요한 거 주세요. 없어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로 2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말씀해요. 늘 새롭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 매일의 삶 안에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내 양식 주세요. 이 필요를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주셨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파산함과 부족함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공급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있는 그 자리로부터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기도할 때 그때 언제나 우리를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이 그 모든 나머지의 것들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는 이미 채워져 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급에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채워주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발설할 때, 내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이시라는 걸 믿으십시오. 다섯 번째는, 기도의 열쇠 다섯 번째는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소서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들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말은 어때요?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혹은 빚을 갚아 주옵소서 이렇게 표현해야 앞뒤가 맞지요. 그죠? 빚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성경의 번역은 빚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 번역하는 분이 말을 잘못 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요, 이 킹제임스 흠정역은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한 건데, 이 히브리어에는요 그 단어를 쓰는 이유가 항상 있어요. 그냥 왜 맞지 않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왜 맞지 않는 단어를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이라는 거, 우리의 죄인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우리 말로는. 그런데 왜 빚이라고 표현했을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빚이라고 보십니다. 우리가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빚을 못 갚으니까 누가 갚아줬어요? 예수님이 갚아주셨어요. 우리의 빚을 예수님이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 1만 달란트의 그 비유의 내용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어서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 채주가,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빚을 탕감해 주지요. 그 빚을 탕감해 줬다라는 말은 뭐예요? 빚을 제거해 줬다. 빚을 없는 걸로 해줬다. 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1만 달란트라는 재정에 대한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빚의 무게, 죄의 무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그 죄를, 그 빚을 졌는데 예수님이 그 빚을, 하나님께서 그 빚을 제거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빚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옵시고라는 이 말씀이 들어가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안에는요, 우리는 마치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을 할 때 이륙을 하는 것 같은 어떤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돼서 활주로를 달리고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권세 안으로 날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비행기가 너무 짐을 많이 실으면 이륙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서 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무거운 것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 무거운 짐을 걷어내 주세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이것이 나를 굉장히 무겁게 하고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숨게 만들고 뒤로 물러나게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죠. 날아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게 남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 부분들 우리에게 제거해 주시는데 언제요?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걸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는 계시가 나에게 왔어요.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도 다른 사람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내가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그런 나를 또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요,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는 누군가를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고, 또 하나님은 그것으로 나를 또 용서해 주시고, 나는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또 용서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륙하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그 짐이 우리를 누르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계속 제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계시면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륙하지 못하도록, 비상하여 날아오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 안에는 내가 이미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을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이 기도를 안 해요. 남을 용서하고 싶지 않아. 도저히 난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부분을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남을 용서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계세요. 너희들의 무거운 짐이 제거돼야 된다. 네가 용서할 때 내가 그것을 너의 죄의 짐을 제거해 줄 거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비상하여 기도 가운데 날아오르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6번째 키는요,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라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6번째 기도의 열쇠는 길입니다. 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의 길로 인도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시험 드는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언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이 그 나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이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좋은 기적이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 내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이 하나님보다, 그것이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좋아질 때, 더 중요해질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세요. 어린아이가 게임기,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빠가 어느 날 게임기를 사왔어. 게임기를 선물이야, 아들 선물이야, 딱 줬어. 와, 신난다. 그리고 그날부터는 아빠를 안 쳐다봐. 아빠보다 게임기가 더 좋아. 아빠가 게임기 준 건데 아빠보다 게임기가 더 좋아. 그럼 아빠 마음이 섭섭하죠. 여러분, 우리가 받는 유혹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그 선물 주신 하나님보다 내가 이게 더 중요해질 때, 그때 우리에게 유혹이 온다. 그때 시험이 온다. 유혹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길들로 우리가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한 유혹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어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삶에 더 중요해지는 때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보고 따라가죠. 그게 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요. 그런데 길은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정로를 걷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항상 더 중요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어떤 기적보다도, 어떤 치유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해야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받고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것이 뭐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까지 다 잃어버려요. 이건 하나님보다 이게 더 나에게 중요했다라는 증거이지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로를 걸으면, 하나님을 따라 걸으면 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혹을 여러분이 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고 하나님의 동산 안에서 그걸 보고 지혜롭게 할 것 같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막 지혜가 막 올 것 같고 막 그랬어요. 굉장히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좋은 거였나요? 하나님이 그 하와에게 준 거였나요? 아니에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거였어요. 근데 하와는 그걸 그냥 따라갔죠. 그리고 유혹에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저게 좋아 보여. 근데 저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 근데 그건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이 있고 그리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혹의 길로 가지 않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또 7번째, 8번째 함께합니다. 7번째, 8번째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 열쇠는요 바로 능력과 약속입니다. 7번째 능력, 8번째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이 6가지, 7가지, 8가지 이 예수님이 주신 이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능력 있는 기도이죠. 당연히 약속을 따라하는 기도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그러한 이 기도의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영광이, 모든 권세가,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7번째, 8번째 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이 주님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됐을 때 내가 하는 기도의 대상은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나의 아버지께, 나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 아버지의 자녀된 나는 하늘에 안침받은 자이고, 예, 그리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심으로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심 속에 있고 또 나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정로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위해서 하는 그 정성과 노력과 애씀이 아니고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이 실행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들은 이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붙잡고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이 원리를 따라 기도할 때 지옥에서 나온 어떤 세력도 그 사람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둠의 지옥에서 나온 세력도 이 사람의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것들을 가로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는 비상하여 나르는 비행기처럼 그렇게 날아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약속이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사인을 함으로 효력이 발생돼서 여러분 삶에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걸 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우리의 단계를, 우리의 차원을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하늘에서 기도하는 거다. 너희가 내 자녀됨 안에서 기도하는 거다. 너희는 이제 그렇게 땅에서 그렇게 막 가난하고 궁핍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준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는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기억하고 이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깨달을 때 우리가 그 단계로 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관점을 바꾸십시오. 많은 여러분이 했던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가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됐을 때 하늘의 것들이 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걸 알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내려오도록 하는 그 강력한 기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